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주간으로 우리는 지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신 내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그 깨닫는 시간을 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 말씀 읽었습니다. 어제 지난주 말씀 본문과 같이 오늘도 드러나는 제자가 아니라 숨어있던 제자들이 등장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름 없는 그 무명의 여인들,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그 여인들의 그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여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지금까지 이어오는데 여인들의 믿음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로 보시면 여성도들이 사실은 떠받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 부흥회에서 여전도에 집회를 하는데 여전도의 회장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옛날에는 숫자에도 들지 못했던 우리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고요. 또 얼마나 겸손한 기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름 없는 우리를, 무명한 우리를 쓰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등장했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장사를 지은 한 이름 없이 감춰져 있던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4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점으로 쓸 때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점이 바로 안식일 전날이지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 돌아가시고 안식일을 보내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일간 이 무덤에 사망 가운데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 전날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점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서둘러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처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제거하고서 그들은 안식 가운데 들어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아이러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진정한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안식은 가짜 안식이고 예수가 없는 안식은 거짓 안식입니다. 어쩌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처형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들의 기득권을 회망하는 사람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그들은 안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안심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들의 안도는 순간적인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처형하고 예수님을 제거하고 예수님 밖에 있을 때에는 그들이 누리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단편적이고 일시적이며 순간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짜도 아니고요, 가짜 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으니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와 인기를 빼앗길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나를 방해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사라진 그들의 인생은 실상은 절망이요, 실상은 멸망인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가 없어도 괜찮다고, 아니 예수님이 없어져야 한다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예수가 없어도 괜찮다. 예수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예수가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 아니 예수가 있으면 성공에 방해가 되고 예수가 없으면 오히려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속이고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과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주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그 곁에 머물렀던 숨겨졌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십자가 붙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실 때에 우리 가정은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돈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다른 세상의 것이 주인이 되면 그 안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불안과 절망과 원망, 그것이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실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교회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껍데기일 뿐인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안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인 행세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주인 행세하지 않고 예수님께 철저히 복종하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인 의식 가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 행세하는 것은 나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는 참된 하나님의 종교시를 축복합니다. 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안식일 전날 예수님을 처형하고 그들만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이 안식일 전날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3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강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성경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 직후에 등장해서 사실 다른 데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번 정도 등장하죠. 예수님의 죽음을 부당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이 있다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요셉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지역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경주댁이다, 밀양댁이다 이런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에서 30여 킬로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구약에서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으로 라마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지역에서 출생해서 산에 들인 공회원이 되는 그런 뛰어나고 유력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아주 부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으로 완전히 성공한 인생이고요.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 생전에는 완전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숨어있는 제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는
완전한 제자, 신실한 제자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천국 가면 이 아리마대 요셉을 찾아가서 큰 절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의 시신이 방치되지 않도록 귀중한 자기가 쓸 그 새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소중하게 안치했다는 것은 큰 절을 올리고도 모자라다. 그래서 천국 가면 반드시 요셉을 찾아가서 큰 절을 올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왜 말구유에서 태어나야 했을까요? 예수님께 그 누구도 방탕한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방을 내어주었다면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나지 않으셨겠죠. 요셉과 마리아는 방을 구하러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방을 하나 내어달라고 했지만 그 누구도 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달랐습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헌신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도 안치된 적이 없는 새 무덤에, 그것도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은 모셔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의 예언을 이룬 말씀으로 그가 죽은 이후에는 부자와 함께 묻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헌신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시신이 소중하게 왕의 장례식으로 거행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예언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중히 모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삭이 되어서 출산을 곧 앞두고 있는 임산부에게 방한칸 내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얼마나 비정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객실이 없다고 한다면 자기가 쓰는 방 한 칸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문제죠.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세상이 비정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왔을 때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죽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히려 이방에 있는 동방 박사를 그에게 와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분을 온전히 섬기고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김동호 목사님은 말구유를 너무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구유에 태어났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기보다는 사람이 어떤 그 누구도 예수님께 자신의 방을 내어주지 않는 결과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장례를 치르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엄숙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존경받는 사람, 정말 사랑받던 사람이 운명하게 되면 그 장례는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지게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절도 있고 예의 있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도 어쩌면 이 십자가 처형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방치되거나 버려져서 들짐승들에게 훼손되고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그렇게 방치되었다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서둘러 안식일 전날 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았다면 안식일 날은 아무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은 어쩌면 방치되어지고 또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왕의 장례식을 치르게 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섬김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섬김은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강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행동은 강돌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굉장히 담대하고 그리고 무모한 일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모한 거예요. 이 무모한 결단과 각오가 없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행위는 두 가지의 장애를 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장애죠. 왜냐하면 시신을 만진다는 것은 정결법상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시신을 만질 수 없었을 뿐더러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은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의 시신을 수술한다는 것은 유대인 공회원으로서 굉장히 무리가 되는 행동이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자기 스스로 부정해질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정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다는 것은 그의 편에 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장애를 넘어서서 무모하지만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행동은 온전한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는 자신이 쓰려고 했던 값비싼 무덤을 드린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기꺼이 드렸습니다.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 형틀에서 내려서 잘 수습한 후에 세마포로 쌌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쓴 적 없는 돌무덤에 그를 안치한 후에 무덤의 입구를 돌을 뚫려서 밀봉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을 모아두었던 자신의 소중한 재산,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한 여인의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신 그 사건처럼 어쩌면 이 요셉의 헌신도 예수님의 그 장례를 왕의 장례가 되게 하는 그런 섬김이 되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 요셉은 이 돌무덤을 준비하면서 내가 죽었을 때에 또 우리 가족들이 죽었을 때에 어디에 묻혀야 될까 그러면서 많은 시간과 또 재정을 들여서 그 무덤을 찾아다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쩌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에스더에 나오는 그 말씀을 기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왕비가 되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야. 어쩌면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이 무덤을 준비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쓰려고 했지만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그 돌무덤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은 믿음의 결단과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의 결단과 온전한 헌신,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보내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만큼 살게 하시는 것, 나에게 이만큼의 건강을 허락하신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며 살았습니다. 그는 몰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장 불리한 상황에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커밍아웃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기가 있고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때에 그 지지율이 상종가를 쳤을 때 그때 내가 예수의 제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쩌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상황, 아니 예수님이 이제 죽어서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요셉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에 의하면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단어. 이 일 후에.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어쩌면 갈등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고 어쩌면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는 예수님께 완전히 가지도 못하고 세상에 완전히 속하지도 못하는 그런 갈등 가운데 갈팡질팡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는 완전한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만 진정한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가지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굉장히 그 산 위에, 언덕 위에 높은 곳에 매달려 있어서 우리가 우러러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사람들이,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그 신포도주, 신포도주는 진통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최후의 어떤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의미에서 그 진통제 격에 신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그 스펀지 같은 해면에 적셔다가 주는데 이 우술초에다가 달아서 줬다. 우술초라고 하는 것은 30cm 정도 되는 작은 풀입니다. 거기에 달아서 줬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높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코앞에,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가상 치료를 하시잖아요. 그 내용들이 다 들릴 만큼 가까운 곳에서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는 먼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금 바로 내 코앞에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들은 겁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용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마음은 충격과 혼란 가운데 빠진 거죠. 옆에 있던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은 아마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내리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가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하는 세상과 하나님께 한 발씩 걸치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그 신앙적 믿음의 결단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역사를 기원장과 기원프로로 나눕니다.
그래서 BC,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시대와 AD, 안노 도미니, 안노라고 하는 것은 해, 그리고 도미니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주님의 해라.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이후를 AD, B1, 2라고 부릅니다. 근데 최근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빗대어서 이제부터 세상은 BC와 AC로 나뉜다. 그래서 BC,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세상은 이제 이렇게 바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의 기준은 어떤 상황으로 봐도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BC와 AC로 굳이 나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Before cross, After cross. 우리의 삶의 전환점은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인생과 통과하지 못한 인생이 있는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요셉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십자가, 그 능력의 십자가, 복음의 본질이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런 한 주 가운데 우리 가운데 놀랍게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숨어있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온전한 결단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드러난 제자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성도들을 볼 때 어쩌면 지금도 이 자리에도 숨겨진 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숨겨졌다고 책망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드러났던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숨겨져 있던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수종 들고 그의 자녀를 예비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결정적인 사건과 순간을 볼 때 다 도망가고요.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섬기나 하면서 숨겨진 제자가 드러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심하다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성격 때문에 뭐라 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은 신앙이 열이라고 우리가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경험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는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이 민족과 이 나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인생에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이 완전히 전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그 십자가를 깊이 깨닫고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